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참 앞에서부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믿음이 곧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도대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이 씨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의 씨는 조금만 알갱이죠. 그죠? 그 씨로 인해서 자라나게 될 식물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지만 씨앗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이 땅에서 쪼개지고 죽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식물의 형태는 그 조그만 씨앗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씨앗은 그 씨앗이 땅에서 죽고 쪼개진 후에 그 식물이 자란 후에 알 수 있는 각각의 그 식물의 형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죽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마치 씨앗과 같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씨앗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씨앗으로 인해서 나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식물들은 전혀 다른 형체를 갖게 되듯이 우리가 보는 그 육체들이 서로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바울이 이 사람의 육체와 다른 육체를 땅과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의 육체들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땅의 짐승과 이 하늘을 나르는 새와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죠.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사는 이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처럼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처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땅에 사는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비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육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땅의 짐승과 또 하늘의 새와 이 바다의 물고기의 이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전혀 다른 육체인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사는 생명체의 육체들이 이렇게 다른데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같겠냐?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짐승의 육체와 바다의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듯이 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절대로 같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런 다른 피조물들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앞으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그 부활하게 되면서 갖게 될 몸이 어떻게 다른지가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듯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나중에 부활하게 될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썩게 되는 몸이고 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욕된 몸이고 너무나 연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몸은 전혀 썩지 않는 몸이고 전혀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굉장히 강한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로 입게 될 그 몸은 하늘에 속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어떤 몸을 갖게 될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혹시 이 얼굴보다 더 예뻐질까? 내가 더 키가 커지는 몸이 될까? 더 날씬해질까? 혹시 지금보다 이렇게 삐리삐리한 게 아니라 더 강한 몸이 될까? 혹시 더 잘생긴 얼굴로 부활할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한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아직도 이 하늘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내가 낫냐 네가 낫냐 하는 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멋있어야 하고 더 돈이 많아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힘이 있어야 하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도 없고 서로 경쟁해야 될 것도 없고 서로 비교해야 될 것 자체가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남들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에 살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집이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진다고 이 뻥을 치는 이 사기꾼 목사들의 말을 여러분들 아직도 마음에 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지 않으면 지금 이 바울이 해주는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을 걷어내놓고 보면 지금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 후에 얻게 될 그 몸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시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까요? 그분은 바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죄악된 육의 몸의 선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이 신령한 몸의 선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다시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이 육의 몸으로서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썩게 되고 욕되고 약한 육의 몸인 이 땅에 속한 그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옛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우리를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육의 몸의 조상인 이 아담과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신령한 몸의 조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진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겉으로 볼 때는 아담과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이고 또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썩지 아니할 하늘의 모든 상급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몸인 신령한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미리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죠. 부활하면서 새로운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면서 이전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게 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곧 사망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쥐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가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권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 몸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멸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인간이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의 암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T 촬영이 우리 몸 안에 이 암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지만 그 암덩어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 안에 죄덩어리가 있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 이 죄덩어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권세를 조롱하듯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이 성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을 견고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